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좀 쉽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 어마어마한 무기에 비해서 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라 대화는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과연 기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내 음성으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음성, 내 심령, 내 마음, 이것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내 말로 하나님께 읊조리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에서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실려있는 대화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진심이 조금이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화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진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표현을 쓰고 아주 오랫동안 나를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의 말 속에 진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대화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기도에도 이 진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심이 실려 있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주저리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대화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대화 방법을 싫어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우리 나름대로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어떤 태도, 나 이것은 용납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내 눈을 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화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에는 중언부언은 올바른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진심이 실려있지 않은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요, 상담자가 상담실에 먼저 앉아있고 내담자가 그 상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와서 상담가의 자리에 앞에 앉아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방을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는 그 시간이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그 처음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상담이 결판납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얼굴 표정, 그리고 행동,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내담자가 앉아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에는 진심이 안 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처나 약한 부분들은 가리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그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그 짧은 시간에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상담 가운데에도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을 알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담가들의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상담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뭘 기도하려고 나왔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하나 그것을 듣고 네가 이게 필요했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의 진심은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감추어 두고 말로만 만약에 우리가 주저리 하고 우리가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도 진심이 섞여 있지 않는 대화는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그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은 감춰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아주 깊은 그런 생각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의 날을 맞이하여서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문제, 너무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넋두리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은혜를 그치신 것일까? 이런 넋두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만물을 통해서 뻔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뻔히 증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뎌져고 죄악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조그만 목이나 이런 것이 그 조그만데도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먹고 나르고 움직이는 것, 사람이 하는 외형적인 것들을 거의 다 합니다. 어떻게 저 조그만 것이 할 건 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 때에는 우리가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표현, 그 한숨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굳이 내가 어떤 매끄러운 표현을 써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여,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이미 왜 기도하러 나왔는지,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때로는 거친 풍랑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쉽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말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함께 하심을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이 고되고 고생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에 사는 삶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나의 그 한숨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고 해볼만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시간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내 마음을 토하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이 시간에 이 기도도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